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정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투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오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아멘.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친구 되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오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재철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저희들께 일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의 성전이 그리워 저희들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께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들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전이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주님께 구하고자 하는 기도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에시 오신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살아나가는데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능력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이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자유함을 얻고자 목마름으로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감에 감사를 드리며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루 살기도 어려운 과부의 엽전 돈잎을 가장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살아가면서 눈물의 빵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떡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하고 못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셔서 풍족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강권함으로 하나님 치유함을 얻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피 묻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성도님들,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주일 예배, 토요일 일부는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드려지고요. 2부는 주일 10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3부는 주일 11시 본당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안내인데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주기도문 강해에서 다섯 번째 시간을 맡게 됩니다. 함께 이 주기도문 참 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기도할 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에 이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 꼭 들으셔서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지난주에 장로 임직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장로 임직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음식으로 대접한 이재출 장로님 가정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구심점으로 장로님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명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워지는 복된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때는요 추석잔치입니다. 원래 저희가 해마다 절기 때가 되고 명절이 되거나 하면 꼭 놓치지 않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 올해는 제대로 명절이 언제인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죠. 오늘 즐거운 시간의 잔치를 조그맣게 마련했습니다. 떡하고 그런 음식을 좀 준비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준비해 주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4절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4절 한 절밖에 안 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에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무덤을 만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리야드 외곽에 동물들이 많이 사는데요. 그중에 동물과 바위 틈에 사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비비 원숭이라고 합니다. 이 비비 원숭이들이 그 모여 사는 그 지역에 2000년도라고 하는데요. 2000년도에 한 지역 주민이 메카에서 타이프를 잇는 그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비비 원숭이가 아마 제가 볼 때 길을 건넜겠죠. 길을 건너다가 이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물 하나 죽었는데 나와서 차 고장 났나, 차 어디 험짓 났나 봤겠죠. 그렇게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이 비비 원숭이를 치은 그 차가 다시 그 지역을 지나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원숭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고 했겠죠. 그 비명 소리에 그 주위에 있던 비비 원숭이들이 일시에 다 몰려와 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짱돌이라고 그러죠. 돌멩이를 하나씩을 들고 이 지나가는 그 차 위에다가 막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 유리창이 다 깨지고 이 운전수가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그 지역을 간신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비비 원숭이가 왜 돌을 던졌을까요? 자기 동료를 죽인 차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복수를 한 거죠. 영장류의 종류인 이 침팬지 아시죠? 이 침팬지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 침팬지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이 기억력에 있어서 상당히 출중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게 대하잖아요,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수를 하는데요, 바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둔대요. 그랬다가 자기가 복수할 타임이 오면 과감히 그 자기의 동료에게 그대로 복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인간만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영장류인 이 동물들도 때로는 은근히 복수를 잘한다는 것이죠. 스티븐 파이먼이 쓴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요, 복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인간의 생물학적 기질이며 슬픔이나 비탄, 굴욕감, 분노 등으로 촉발되는 원초적 본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수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분노를 일으키게 할 때 본능적으로 복수를 하는 그러한 기제가 발동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는 남들에게,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 한켠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꼬이는 것 같은, 하루를 살아도 편하지 않고 왠지 한 곳이 늘 묵묵하게 남아있는 그런 아픔이 자리하는 때, 그런 자리의 그 원인들을 쭉 보면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또 육체적인 그 고통,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 또아리를 틀면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천만금이 있어도, 높은 명예가 있어도 이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를 들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참 신기한 게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매번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또 재밌다고 또 보거든요. 영화도 보면은 스토리가 똑같아요. 사랑이나 우정,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드라마가 엮어지고 영화가 엮어지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그것을 아주 재밌게 너무 좋다라고 즐겨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 기저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이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의 내용 중에서요, 우정과 사랑과 함께 결부돼서 꼭 엮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꼭 나쁜 사람이 설정돼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을 구박하고 힘들게 해요. 그 구박을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는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지 못하는 며느리가 어느 순간인가 갑이 돼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 사랑하는 연인을 복수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그 복수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안 봐도 뻔해요. 그래도 그 드라마가 재밌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대리만족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마음속에선 복수가 들끓고 복수심이 막 들끓어 오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드라마를 보면 시원하게 복수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 그래 고소하다. 정말 시원한데?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며 본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현실 속에서 현실의 삶에서 실행할 수 없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악한 자가 보복을 당하고 망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속으로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세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민족을 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늘 그 민족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았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야 요나야,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야, 네가 오늘 요번에 할 일이 프로젝트가 생겼다. 뭔데요? 그 이야기하니까 야, 아수르의 도시 수도 니느웨의 백성들이 완전히 개판인 삶을 살고 있구나. 도저히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멸망당할 백성이 되겠구나. 요나야, 네가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멸망당하게 놔두지. 멸망당할 것 같은데 왜 내가 나서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들었죠.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은 망해야 될 백성이었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회개하라고 외치느니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반대로 가는 다시스 배를 냉큼 타고 우여곡절을 겪으죠.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끝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요. 자, 이쯤 됐으면 요나가 회개하고 난리 쳤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나를 보낼까? 이런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망한다. 회개하라. 얘기했거든요. 그냥 외치라 해서 외친 거예요. 회개 안 했으면 좋겠죠, 마음속에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서부터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웬 이런 스토리로 전개되나? 웬 시츄에이션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요나는요, 회개하는 원수 같은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요, 야,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것 자체도 불쾌한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싶고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내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영 딴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한지 알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 원수 같은 이놈들이 회개하느니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차라리 이들에게 복수를 못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민낯 아닐까요?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선지자의 입에서 자신이 미워하는 원수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속이 뒤집어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더 큰 복수심에 들끓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까지 빠졌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티븐은요, 그의 책 복수의 심리학에서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잠재적 복수자다. 여러분, 김 목사도 이렇게 거룩의 모습을 띠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러분 신사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설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다 복수의 잠재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피 속에는요, 복수의 피가 흐른다고 고백해도 틀리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는 거룩함보다는요, 마음속에 내 내면에서 들끓고 있는 복수심에 대한 그 타는 그 열기를 우리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또 더 심하게는 내가 그 복수의 마음을 실행에 옮겼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뭔가로 골탕 먹이고 잘못되게 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더 심하게는 그 상대방이 그것을 복수로 갚아줬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이 고소하고 깨어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복수를 하면은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복수하면 할수록 마음속은 더 허해지고요, 더 삭막해지고요, 황폐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의 철학자 공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복수의 여정에 오르기 전에, 무협지 보면 그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때론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강호에 칼을 들고 쫙 배를 타고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중국의 철학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복수의 여정에 오르기 전에 무덤부터 2개 파도라 이렇게 말했다. 복수의 여정에 올라가기 전에 무덤 2개를 파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요? 내가 복수하는 사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굴까요? 내 무덤이에요, 내 무덤. 복수는요, 남도 죽고요, 나도 죽는 일. 존 밀턴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란 처음 생각에는 달콤하지만 얼마 안 가 자신에게로 쓰디쓰게 되돌아온다. 존 밀턴이 아주 귀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이 사람은 모르면 몰라도 이 사람은 복수를 실천했던 사람 같아. 그 경험하지 않고는요, 이것은 말할 수 없을 것이죠. 저는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원수들을 상대하는 해법에 있다라고 봅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은요, 성이 완전히 중건될 때까지 느헤미야의 발목을 잡고서 물고 늘어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왼수가 옆에 있다고요, 끝까지 느헤미야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정말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완전 밟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거머리 같은 놈, 너희는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냐고 생각할 정도로 악에 맞춰서 느헤미야가 가는 곳마다 발목을 다 잡고 살아. 그런지 그러한
원수들을 대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14절이거든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요, 때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그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방 사람이에요. 아, 이방 사람이니까 니들은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그릇이 안 되지, 그래 그렇게 놀고 먹어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봤던 그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동지였어요. 그 사람이 배반을 했어요. 거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선지자 노야다는요,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가는 리더 그룹에 있었다고요. 이 노야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지자들도요, 자기 동족인데도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일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나도 안 도와줘요. 하나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아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내가 니들에게 이역 먹으려고 내가 이역 말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왕의 술관연장이라는 그 높은 지위까지 내가 내려놓고 여기 왔냐?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게.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더 심하게는 어디 한번 보자, 네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한번 이판사판 겨뤄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복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두고 보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한 줄 기도를 올리고 끝을 맺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신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소행들을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수는 마이 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수는 누구의 잡이에요? 그 복수는 하나님의 잡입니다.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안 서요. 자신이 심판자로 서지 않는다고요. 철저하게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분께 심판을 맡겨버려요.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거룩한 영성이라고 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신사의 나라, 젠틀맨의 나라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말해요. 이번 대선 토론 봤잖아요. 토론하는데 2분씩이 각자 주어졌는데 73번을 말 끼어들기를 하고, 뭐 말이 안 되게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서 사회자가 트럼프를 애기 좀 달랬다고 사탕 주면서 달래면서 좀 잘 이렇게 하자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고, 조 바이든은요, 그래도 신사고 양반이라고 그랬는데 독이 받쳐가지고 그 말을 맞받아 쳐가지고요, 내가 너 이따위로 하면 너 복수한다라 그리고 뭐 독일 푸들이네 뭐네라고 아주 그냥 악이 받쳐서 서로가, 이건 뭐 악으로 가는 쟁탈전, 이것이 대통령을 뽑는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수준인가라는 것을 세계에다 만방에 알려줬다라고. 참 저 미국에 사는 저로서 좀 부끄러워서
외신 기자들이 말한 내용들을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요 삭막하게 살아요. 아주 드라이해요. 황폐해졌어요. 그냥 좋아하시려가 그냥 분명해요. 그냥 좋으면 삼키고 달면 뱉고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물결처럼 그냥 감각적으로 육체적으로 욕망에 들끓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윤리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요. 개념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 그 현대인들이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아냥거림과 이들에게 매수당한 동족 선지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결론을 알아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예루살렘 성은요 중건되지 못했어요. 복수는요 무덤 2개를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나도 죽고요 상대방도 죽여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아닌가요? 현실 세계를 보면서요 욕망과 욕구와 이기심으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요 사단은 박수를 치면서 물개 박수를 칠 거야. 아마 너무나 기쁘다고, 어쩜 이렇게 잘도 사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인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요 죽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대상도 죽이고요 그 대상을 통해서 남도 죽여요. 그래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자기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용만 하죠. 절대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지, 목적을 이루지 그 대상을 존경하지도 않고요 존중해주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무찌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일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은 본능의 심성 안에 그러한 죄성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로 표출하면요 보복이 되고요, 이것을 외부로 표출하지 못해서 안으로 사귀면요 그것은 자학이 됩니다. 이런 풀리지 않는 마음의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 본능적으로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무덤 2개를 만들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요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끈질긴 괴롭힘에도 꿋꿋이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그 힘의 원동력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수하려는 마음을 상쇄시키고 그들의 소행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영역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따라하시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 인생이요 복수의 칼을 갈고 이 세상에서 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 맺기를 하면서 복수의 안갚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다 정리해 보면요
결론은 하나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원수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극 아닙니까? 느헤미야는요, 인생 일대에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문제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 중건을 막는 그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복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온 이유와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한 분명한 뜻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수로 점철된 칼을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돌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연단과 환난 속에서도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더 고난을 받으면 이젠 살 소망까지 끊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던 이 바울이요, 좌절되지 아니하고 절망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도 여행길을 마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따르시 바랍니다. 그는 목적이 있었다. 목적이 복수하려는 마음보다 더 강했어요. 할렐루야. 자신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된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들대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목적에 사로잡혔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바울아, 너가 이번에 그 성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너를 엄습할 거야. 어쩌면 좋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땡큐 갓.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제가 몸을 사리고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환난이 지나갈 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바울은요, 성령이 너는 환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내놨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 복수가 들어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복수가 끼어서 바울을 흔들겠어요? 못 흔들어요. 왜? 그는 사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 난 붙들고 간다. 누가 개소리를 하든 뭘 하든 울부짖던 기차는 간다. 그 마음으로 사명을 붙들고 갔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자 마음속에 원망과 다툼과 질투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그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오늘 좋은 음식 먹으면 땡.
내일도 좋은 음식 오겠지. 오늘 좋은 옷 입으면 땡, 내일도 좋은 옷은 오겠지. 인생의 목적이 다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 목적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처럼 싫어하는 사람들 서로 시기하고 죽이고 갑질하고 왕따시키고 돌림배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상실되면요, 사명에 붙들려 살지 못하고요, 사람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분실되면 사람에게 매여 살아요. 사람에게 붙들리지 말고 사명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덤 2개를 파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지면요, 모든 포커스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누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고 돌아다니지 않나? 그 이상한 말 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보다요, 우리의 겉을 포장해요. 겉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남이 못 보도록, 보이면 큰일 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전락된, 위장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남을 의식하며 살면요, 속은 변하지 않고 겉만 의식하며 살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속은 점점 검게 되고 겉만 자꾸 화려하게 꾸며지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목적인가? 여러분, 진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진지하게 묻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얼마나 험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민낯들을 낱낱이 보면서 오늘 세상이 흘러가는,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때로 절망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못되어 가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떼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임을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두들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볼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로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봉착할 때가 많고,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목적에 붙어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맑게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서원하며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